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가을인지 겨울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가을은 지나고 한 주간 비가 오면 낙엽이 떨어지고 또 이제 가을을 이제 겨울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계절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결단케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세상은 소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새롭고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주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정말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소란하고 두려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주의 성령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춤을 추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시간 되도록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의 찬양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신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오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위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가락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타살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 3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부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창원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으로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씀으로 따뜻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계절의 깊이만큼이나 색깔이 짙어진 나뭇잎들의 영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헐벗은 나목들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다시금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이미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이때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조속히 종식되도록 백신 개발을 위해 애쓰는 전 세계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사 속히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회기를 잘 결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한 회기를 결산하며 총회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시며 창원제일교회 공동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단임에 세우신 최준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위로와 감동을 얻게 하시며 은혜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답게 드려지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성도로 부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음과 함께 또 우리들에게 또 예방약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분명히 이때의 어떤 그 경험들을 먼 훗날 얘기하면서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막 그렇게 고백할 날이 아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펴시고 담대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어떤 하나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은 믿지만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원해서 사는 거잖아요. 인생은 뭐 이걸로 끝나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또 하나님 나라를 믿긴 믿어요. 근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기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세상만 하면 완전히 깨졌다 이 말이에요. 깨졌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답변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항상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어떤 적대적 감정을 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시원한 거죠. 그 예수님한테 이제 어떤 논쟁에서 당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을 하게 하셨던 예수님에게 한 바리새인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계명이요 강령이라 말씀합니다. 이 강령은 이 계명을 어떤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한 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강령의 뜻은 어떤 정당이나 어떤 조합과 같은, 요즘에는 무슨 노동조합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조합과 같은 단체의 기본 입장, 방침, 규범 등을 이제 밝히거나 어떤 운동의 순서나 전략 따위를 요약하여 열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계명이나 강령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어떤 집단들이 지켜야 될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 율법사의 이 이제 질문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운데 하나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까지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뭐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뭐 사랑 노래에 대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거냐? 여러분, 사랑의 모양이 어떤 거예요? 모습이 어떤 거예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이 너무 아름답다. 야, 사랑이 너무 차가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형체로 나타나면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께 한 얘기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내가 그냥 가슴을 열고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에 그 가수 이장희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다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다 아시죠? 제가 하도 오래 전에 불렀던 노래라 잘 부를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보게요. 부를까요? 나 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여러분, 별을 따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 가사를 이렇게 부르다 보니,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송이네요. 응? 단어 하나만 바꾸면 나 그대에게, 나 주님에게 모두 드리리. 드릴 말이 있네. 오늘 밤부터 드릴 말이 있네. 나 주님에게 모두 드리리. 이거 복음송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제2의 바로 처형이 자기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영상을 제 아내에게 이제 보내줬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손녀딸이 이제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찍어서 이제 제 아내에게 보내서 보니까 그때 이 아이가 한 6살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다른 내용은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는데 주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야, 이거 6살 된 아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예수님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표현이 저 여러분들의 표현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해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는 곧 그 쉐마라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쉐마의 뜻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벽에다도 말씀을 붙여놓고 또 이 손목에도 팔찌나 이런 데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옷수를 길게 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팔찌에도 말씀을 새기고 눈에 보이는 데다도 벽에다도 글을 새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라는 말씀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의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건강과 내게 있는 모든 재물과 온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심령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면 그것을 가서 붙잡을 수 있는데 이건 사랑을 붙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별을 하는 그 시간을 바라보는 그 6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들었던 그 110명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그 무거운 그 중압감이나 예수님과 이별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이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령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상황은 조금 더 다른 게 없어요. 다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다라고 말씀했죠.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방법을 깨닫고 배우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 저녁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21일 동안 이 자리에서 함께 참석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자체적으로 헌금함을 만들어서 헌금을 드리고, 오늘 저한테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거쳤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 선교부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뭐 어떤 어려운 일들에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21일 동안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신앙을 했지만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분노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그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어떤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모든 마음이 다 깨어지고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사랑의 마음이 그들 심령에 채워질 때 가능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캔터베리 대성당이라는 아주 큰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인 중에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17살에 이 캔터버리 교회에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뭐 엄청나게 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분야 맡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 니콜라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 교회를 관리하는 많은 관리인 중에서 니콜라이는 그 정해진 시간에 그 교회 종탑에 있는 종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세상을 떠는 그날까지 60년 동안 하루도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종치는 시간에 그 종탑에 올라가서 종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치는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런던 시내에서 그 종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계를 보고 그 시계의 초침이 어떤 잘못되면 그 니콜라이가 종치는 그 소리에 시간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확하게. 여러분, 60년의 세월 그 종을 치기 위해서 하루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종을 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정말 잘 자랐어요. 그래서 훗날 그 두 아들이 하나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하나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들에게는 명예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종치는 일은 그만두시고 남은 여생을 편히 쉬십시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두 아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니콜라이에게 있어서 종치는 일은 그의 삶을 향한 삶의 전부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주의 성전의 종을 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감사가 뭐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나이 76세가 되던 해 그날도 어김없이 종을 치러 종탑에 올라가던 중에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니콜라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니콜라이가 사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명령합니다. 니콜라이의 시신을 영국 왕실의 왕실 묘지에 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영국 왕실 묘지에 묻힌 사람이 없습니다. 니콜라이 이 한 사람만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또다시 명령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니콜라이가 사망한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지켜라. 후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종친에 최선을 다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니콜라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라는 짧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콜라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 60년의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시간에 종을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런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고 많은 능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언제나 문제가 많았어요. 말썽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썽이나 문제가 뭐냐면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어떤 은사나 능력이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건강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이건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어떤 그 직분이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직분도 있다. 그러나 큰 직분, 작은 직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시는 똑같은 직분이겠지만, 그러나 그 역할이 잘 되어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만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뒤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여, 해친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겉은 번지르한 것 같은데 입으로는 사랑 사랑 외치는데,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지럽냐 이 말입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중국 산시성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58세 된 아들이 79세 된 어머니를 땅속에 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연로하니까 몸도 안 좋하니까 아마 어머니를 이제 부양하다가 힘들었는지 그 어머니를 산속 야산으로 데려가서 땅을 파고 어머니를 묻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안 보이니까 그 아들한테 묻죠. 어머니 어디 가셨냐? 아프시냐? 나도 몰라요. 어디 가시 나도 몰라요. 나도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그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산속 야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서 사람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가던 길을 멈추고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보니까 땅속에서 사람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정신없이 이제 그 막 손으로 흙을 이제 막 파헤친 거죠. 보니까 그 3일 전에 사라졌던 그 동네 아주머니가 거기 묻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경찰들이 누가 이 사람을 땅속에 묻었는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를 땅속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아들에게 12년이라는 형을 내렸어요. 12년의 형이 선고되는 그 법정에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러지 않았어.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땅속에 들어갔어. 분명히 그 아들이 어머니를
땅속에 묻었는데도 그 아들을 향해서 아니야, 내 아들이 묻은 게 아니라 내가 내 발로 그래 땅속에 들어갔어.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듭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특히 선교지도 많이 어려워요.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팀이 한 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로 그 선교팀들이 오면은 뭐 이제 한국 음식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뭐 선교팀이 한 팀도 안 들어오니까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멸치볶음이 너무 먹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 멸치볶음하는 그 멸치 볶는 그 멸치 좀 사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지금 당뇨가 지금 시작됐는데 여기서 당뇨약도 처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당뇨약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에다가 뭐 어느 제약회사 뭐 그 약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약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처방전 없이는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은요 다 알아봤더라고요. 일반 병원 이 약국에 가시면 그냥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는 그래서 주변 머리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지,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요구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이 통로 한가운데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그 헌금을 이제 하셨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으니까 한 240만 원 정도 헌금이 거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쓰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오늘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에 오늘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을 초월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여는 것은 뜨거운 열기가 아닙니다. 잘 지어진 난방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곳이 바로 따뜻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목회 현장도 어렵고 선교지도 어렵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득 찰 때에 지금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러나 암담한 현실이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게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복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이고 사랑의 행함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미움도 증오도 사라지게 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증오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충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물질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순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 감사 예물과 소원 예물을 드리고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린 귀한 예물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채우실 때마다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창원은 그동안 청정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창원에도 확진자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그리고 자꾸 위축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마음을 좀 펴시고 이제는 더해서 이제 뭐 옆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자주 안부 묻으면서 또 함께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2021 인사당회로 모입니다. 그 다음 주일 우리 구역 기관 또 그 시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기도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드리는 헌금도 아주 적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유튜브에 창원제일교 치시면 우리 예배 영상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극복 성경 통독 캠페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달 말까지 계속 진행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기간 오늘까지 사무총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인사 행사 재정결산 보고와 또 2021년 인사 행사 예산 계획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입 수능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도 7명의 학생들이 대입 수능 시험을 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장로회 수양회가 24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잘 마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창원 기독교연합 주최 성탄 감사 예배와 성탄 트리 점등식이 창원시청 광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창원 중부경찰서 성탄 감사 예배와 성탄 트리 점등식이 26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 중부경찰서 이 성탄 트리 이 장식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매년 가서 이렇게 하십니다. 올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6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성탄 감사 예배와 함께 또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성도 오셔서 함께 또 귀한 시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 목사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희망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저 절망과 두려움만이 넘치는 이 땅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